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세밀하게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죠.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나 영적인 것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태평하고 안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자,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17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뭐 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고 괜찮다는 거죠. 그러다 영적으로는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곤고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친숙해 보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즉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인 그런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 없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스스로 괜찮다, 그렇게 안일하고 태평한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떤 상태인지 이른 아침에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소경이 되어 있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풍족하고 넉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 믿고 있다, 괜찮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 혹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뜨겁든지 차든지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영적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금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그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혹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비록 뜨뜻미지근한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뭐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이유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요, 친밀함의 의미입니다. 손님과 주인이 아주 가까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식탁 교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마음문을 단단히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리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 서서요, 그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자,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참된 믿음의 걸음을 갈 때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혹 우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영적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